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저 만난 거? 반갑죠? 오늘 정례교회 와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좀 잘 기억하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줄 압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이라 낮을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뭘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둠을 창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둘째 날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보통 이제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6절부터 8절까지가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 전체 물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것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물, 구름, 소위 말해서 구름과 아래에 있는 소리 수증기촌 그렇게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이 지구는 온통 뭐로 돼 있었냐면 물로 다 쌓여 있었어요. 물로 쌓여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물을 한쪽으로 싹 모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드러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꼭 이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 지구가 다 물로 쌓여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쫙 모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드러났다고. 그래서 이 물을 어디로? 북극으로, 남극으로 해서 다 얼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북극이나 남극에 물이 녹으면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땅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 셋째 날. 자, 넷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날 보게 되어지면 14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로 계절과 날로 해를 이루게 하시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 그랬어요. 여기 뭐 있어요? 해, 달, 별. 그렇죠?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5일째 20절에서 23절까지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여기 보면 뭘 만들었어요? 새. 그 다음에 뭐? 물고기. 그죠? 제 성경에만 나와 있나요? 맞죠? 여섯 번째 24절부터 31절까지 24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승부는 그대로 종되리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른 푸른 풀을 먹을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에 뭐가 됐어요? 짐승들과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들어가서는 안식한 게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창조의 전체예요. 창조의 전체인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을 생각할 때에 창세기가 제일 처음에 성경이 있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창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긴 맞는데 성경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누가 읽혀지기를 원했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신학적으로 제1독자라고 말을 해요. 처음에 이 창세기를 누가 읽어지기를 바랬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바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아이고 연세가 있으니 똑똑하시네. 청농교회 닮아요. 목사님을 닮아서 똑똑하시네. 보세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분명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창조 때하고 역사학자들이 볼 때 창조 때하고 모세가 기록할 때의 연대가 3,5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금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창조 때 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갖고 쓴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이 창조 때에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했지 모세를 창조하지 않았다니까. 모세는 후대의 사람이야. 아주 그렇잖아요.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 창세기도 안 나와.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가나안으로 가자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나서 나와서 딱 보니까 광야를 나가 보니까는 그냥 허허벌판 광야 모래밭밖에 없어. 도대체 이게 뭐야? 거기 있었을 때는 말이야 고깃가마 국 끓이면서 국 냄새라도 맡고 고기라도 주인 퍼다 주면서 그래도 뼈다귀 해장국이라도 좀 얻어 먹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가면 갈수록 고생이에요. 가면 갈수록 고생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것을 소위 조금 유식한 말로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지금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서 허벌판이지만 너희는
종이 아니야, 종이. 너희는 종이 아니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희는 흙을 가지고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후손이야. 내 자녀야, 내 자녀. 내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너희들 농사 지었어? 하나 만나 내리잖아. 언제 너희들이 농사 지어갖고 먹었냐? 내가 내 자녀기 때문에 만나 내려준 거 아니야. 너 경험했잖아. 너희들이 언제 양계장 했어? 근데 메추라기 줘갖고 백숙 해먹고 도리탕 해먹고 다 먹었잖아. 요즘 알잖아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이 제일 좋아요? 돌에서 나온 물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출애굽 백성들은요, 돌에서 나온 물 마셨다니까. 최고급으로 내가 대접하고 있잖아. 길이 있어? 아니, 사막인데 바람 한번 불으면요, 길 없어져요. 아무리 몇백 명 가도 바람 한번 싹 불으면 길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밑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게 길이야. 자녀야. 알겠어? 너희들은 그냥 쓰러져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이러한 자손이야. 물론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죄 지었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또 그래도 말 안 듣다가 또 홍수의 심판을 당해갖고 노아 8 식구만 남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삭 야곱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역으로 올라가 보자. 너희들이 그런 자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창세기는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속에서 구원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그러면 우리는 창조를 없는 것을 만들어 낸 걸 창조라고 그래요. 그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창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도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바라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요. 없는 것을 인도로 만들어요. 자, 보세요. 빛이 있으라. 없었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빛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하늘을 만든 걸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었어요. 있는 것을 나누었는데 이거를 말하는. 창조는 없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움직이면 창조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지구가 워낙 다 물로 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서 하나는 북극 올려놓고 남극으로 올려놓으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니까 있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움직여서 만든. 그걸 창조래. 여러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신박을 갔는데 죽은 감나무를 하나 갖다 놨어요. 여기다 아파트 입구에다가 장로님 갖다 놓고서 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가을철이 됐으니까 여기도 뭐 앞마당에 뭐 어느 인천 대공원보다도 더 멋있는 여기 단풍 열리죠. 그걸 갖다가 그 단풍잎을 갖다 밑에 깔고 가지에다가 몇 개 꽂으니까 딱 들어가니까 가을이야, 가을. 근데 겨울철이 되니까 택배 온 스티로폼을 부셔가지고 말이에요. 밑에다가 눈을 깔고 그 나무에다가 스티로폼을 다 했더라고. 겨울이야, 겨울. 똑같은 나무야. 봄을 만들 수도 있고 여름을 만들 수도 있고 가을을 만들 수도 있고 겨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창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온 다음에 여기 와서 깜짝 놀라게 목사님이 일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조금 포인트를 준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교회가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창조예요. 제가 미국에 이제 RTS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개혁주의 학교거든요. 그런데 거기는요, 나가보면은 매일 현수막이 바뀌어. 아니, 건물을 어떻게 바꾸냐고. 건물을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나 오는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이 새롭게 느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현수막을 갖고 포인트를 두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나중에 봐서 여기 짐승하고 사람인데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이 야, 남자 나와라 뚝딱 그러니 남자 나왔어요? 여자 나와라 뚝딱 그러고 나왔냐고. 남자를 만들어 놓고 이 남자가 아유, 저기 짐승들 보니까 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는데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니까 알았다. 그래, 너 만들어 해가지고 가슴은 좀 나오고 허리는 들어가는 여자 나와라 뚝딱 하는 게 나왔냐고. 요즘 뭐 그렇게 안 나오고 안 들어간 사람도 많지만 그게 되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들어 쓴 거예요. 있는 것 갖고 만든 거예요. 핸드메이드야. 있는 것 갖고 만든다고. 있는 것 갖고.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냐면, 없는 것으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창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아시겠어요? 장로님 지금부터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 가운데서 팔뚝이 굵은 집사님이 계셔. 그런데 남편 출근하면 그 다음날 집에서 우리 그래. 왜? 장록을 어느 날 여기 갔다 장록을 저기 갔다가 혼자 다 옮겨. 큰 장록을 다. 창조적인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주보에 보니까 올해 표가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 새롭게 하소서 아주 빨간 글씨로 멋있게 만들었는데, 새롭게 만들려면 뭐가 새로워져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권사님들 연세가 드셔도 이번 주는 파마하고 다음 주에는 고데하고 오시고, 그 다음 날은 머리 뒤에다 묶고 오시고, 막 그냥 계속 변화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창조적인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창조는 두 가지다. 꼭 잊으면 안 돼.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 창조는 있는 것을 가지고 변화를 주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도 창조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보고 긍휼히 보셨는 줄 아세요? 보세요. 저는요, 에드워드 제이형이라는 구약학자가 이것을 가지고 도표를 딱 그렸거든요. 이 도표가 그 책장 구약 총론에 보면 딱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이거 6일 동안 외우느라고 얼마나 애먹은지 몰라요. 그런데 6일을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 빛과 어둠, 빛을 창조한 다음에 해, 달, 별, 하늘에 새하고 물고기, 땅과 바다에, 땅에 짐승 사람 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앞에 거 3개 외우든지 뒤에 거 3개만 외우면 돼. 그 6개를 다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머리를 내가 한번 생각할게요. 자, 뒤에 거 우리 몰라.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면, 앞에 거 3개 외우면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해, 달, 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었으니까 궁창 위의 물은 뭐예요? 새. 또 궁창 아래 물은 뭐예요? 물고기.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는 뭐가 있어? 그래, 알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할 말, 이거는 안 지우겠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잖아요. 다. 전
후 3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 3일 후 3일, 전 3일 후 3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진리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이 전 3일 후 3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는 다 비워놓으셨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빛이라고 해서 빛의 요소만 있는 거야. 빛의 요소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해서 하늘만 만들어놔서 텅 비었잖아요. 그 다음에 땅을 한쪽에 모았잖아요. 물을 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식물은 심었어. 근데 비잖아요. 전 3일은 뭐예요? 비움이에요. 근데 그 비움에 그 다음에 후 3일에 보면 다 채워넣으셔.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창조에서 배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창세기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가져야지 그게 창조적인 사람이고 성경적 사람이에요. 예? 자, 장로님이 길에 가시다가 보니까 장로님 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오늘 주방에 어떻게 2병, 3병은 설거지를 했는데 한 명밖에 없어. 비었잖아요. 그럼 누가 가야 되냐면 장로님이 채우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비워놓은 것은 보는 사람이 채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안내하는 사람이 뭔데 안내가 안 왔어요? 아니, 그 권사는 도대체 안내를 맡아서 그 중요한데 뭐 아무리 아파도 와서 안내를 하면서 주거에 숨겨오지 막 그러지 말라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이 그냥 가서 안내하는 거예요. 그냥.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비워놓으셔. 왜?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깨닫고 비어있는 것을 보이면 그 사람이 채우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왜 힘들다고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교인들은요, 어떤 부름을 받으면 선교단체에서 막 그냥 뭐 집회하고 그러면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를 보내서서 그래요. 요즘 애들은 대학생애들 가서 찬송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쟤를 보내서서 그런다니까. 옛날에는 우리 시대만 해도 벌떡 일어나갖고 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요즘 신학생들 그 찬송 안 해요. 왜 그래? 양심이 찔려서 자기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 때는 나를 보내서서 하고 막 소명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 갔는데, 요즘 애들은 딱 보면서 쟤를 보내서서 비어있는 공간은 내가 그 공간을 채워야 일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채워? 전화해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움과 채움에 대한 원리를 잘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로 인정받는 성도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변무사님이 좀 오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오지. 제가 사실은 잘 안 나가요. 우리 교회를 좋아해서. 그런데 저는 어디 교회 가냐면 그 개척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있잖아요. 제가 아직도 내가 이제 총신에서 교수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방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상당히 이제 그 초청하기가 이제 그 뭐 붕해나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10명 미만의 교회, 5명 모인 교회, 그런 교회, 그 교회도 멀리는 안 가요. 어디냐면 제가 이제 차 끌고 갔다가 올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우동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거리, 그런 교회를 간다고. 예? 큰 교회들이야 뭐 부르면은 뭐 여기 강사들, 좋은 강사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도 가고, 이번에도 이제 저기 전라도 지방에서 한 군데서 또 요청했는데, 내가 다른 분 초청하라고는 얘기했는데 꼭 나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140년 돼서 선교사가 세운 데인데, 예전에는 컸는데 줄어들어서 지금 30명밖에 안 보인대요. 근데도 와서 꼭 해달라고, 선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신의도라는 데에서 집회를 요청해서 갔어요. 연합 집회란데. 희한 통합측 교회가 4개고 기장측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단하고 상관없는데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기장직 교회에서 이제 초청돼서 갔다고.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교회 있구나. 드럼 치는 사람이 한 50대, 신디 치는 사람이 뭐 60대, 막 다 이래 그냥.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젊어. 찬양단도 나와서 보니까 머리 허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대단하네. 그때. 아니, 목사님 뭐가 대단해요? 젊은 사람 없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내가 거기 피아노 반주자 때문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신안에서 목포까지 나가려면 1시간 40분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레슨을 받으러 그 나이 먹은 60이 넘은 권사님이 레슨 받으러 섬에서 목포까지 레슨 받으러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을 받고 와서 그걸 쳐요. 드럼 치고 막 대단하더라고. 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 활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 집회하는데 뭐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비어 있는 것은 결국 누구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야 돼요? 보이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보이는 사람이. 그러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시라고. 누구 탓하지 마라. 그냥 보이는 사람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안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연결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비워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채우려고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년교회도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비어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환 줄 때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요.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정말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백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와 아멘이 있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줘라도 앞으로 줘라고. 옆으로 졸지 마. 알아요? 무조건 앞으로. 예, 아멘, 예, 아멘.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저 목사님도 오면 무조건 그냥 목사님한테 순종하라고 또 그 소리 하는. 그게 아니라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끊임없이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밖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래서 땅을 비추게 하시며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꿈이라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꿈이 뭐냐 그러잖아요. 꿈이 아니라. 근데 이 꿈을 우리나라의 표현을 생각한다면 꿈이 나로부터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야 너 커서 뭐 될래? 정치하고 싶은데 야 정치판 봐라. 존경도 못 보니까 하지 마. 너 뭐 될래? 군인이 되려고 그러는데 왜? 별 달라고. 야 한순간에 대통령 바뀌니까 별들도 그냥 뭐 강등되더라. 그것도 하지 마. 뭐 될래? 사업하려 했는데 그것도 하지 마. 요즘 사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꾸 꿈이 누구로부터의 출발이야? 나로부터의 출발이. 그래서 저는 꿈이라는 말보다도 무슨 말을 쓰냐면 비전이라는 말을 써요. 비전이라는 말.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예? 백 목사님이 총록교회 담임 목사 올 때까지 뭐 앞으로는 내가 얘기 안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왜 못 버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전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미션이라고 말해요. 이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게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왔었을 때 사명이라고 깨닫을 때 여기에 패션,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들 가운데 편안하게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집안의 반대로 무릅쓰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저 남자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어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이 있어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선교하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선교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많았죠. 그래도 한 번도 선교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단순한 포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필리핀만 해도라도 12개 교회를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데 매달 사례비가 나가요. 12명에게 매달 사례비가 나가고 장학생들 또 장학금 뭐 계속해서 나가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가르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명선언문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져야 그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전이 나에게 왔을 때 미션이 되고 그 미션을 깨달았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패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선교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아파트 청소하는 권사님도 계시는데 한 군데 청소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청소해야 하나. 그 다른 아파트 또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는 선교비를 드리려고. 남편한테 아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집안에 필요한 거 아파트 하나 청소해서 나고 집안에 드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나는 선교지 보낼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게 보니까 오후 2시면 끝났는데 모든 것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아파트가 청소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 노인 요양병원에 가서 케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도 두 사람을 케어하면서 한 사람 또 선교비를 내는데 선교사님들 자녀들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내주고 걔네들 이번에 군대 가니까 또 용돈 주고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그건 있질 않아 한데 왜? 열정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우리 백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시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명이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사명의 근거에서 모든 사역자들을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힘차게 움직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역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존까지도 같이 하셔요. 창조 다음에 보존이에요. 이게 사역이에요. 지금도 일하셔요. 예전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놔둔 것이 아니잖아요. 아침이 되면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너 일어나 빨리 가서 비춰라 그러잖아요. 저녁 때 되면 들어가. 그리고 달 네 때가 되었으니까 나와야 돼. 너 혼자 별들 데리고 같이 아우들 데리고 나가서 일해. 끊임없이 창조뿐만 아니라 보존은. 우리는 우리의 사역 속에서 교회 사역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작이 했으면 그것이 잘 진행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도와줘야 돼.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최고가 가고 싶어서 어느 권사님이 맡아서 해봐라. 그 말대로 되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더 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창조와 함께 만드는 것과 함께 보존이 끊임없이 잘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하루의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데 한 구절만 볼게요.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래. 자, 5절 8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 개념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개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이 되어질 때 하루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삶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분명코 아침 해는 떠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낮에 살면서 아유 힘들어. 아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예? 자꾸 그 생각을 한다고. 근데 성경적 사고는 뭐냐면 지금은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아침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창조의 개념 속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현실 속에서 힘들어도 아침은 꼭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생각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매듭,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간의 매듭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아주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시간의 매듭에 더 정확하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아시겠어요? 시작을 뭐로 예배로 해야 돼요? 아니 이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공동묘지 한국대기에 올라가서 별 본다고 올라갔대. 아니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왜 그 공동묘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기차 타고 또 이제 정동진 간다고 우르르 가고.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좀 구름 끼워달라고 기도 좀 할 텐데 그럴 수는 없어서 있었는데 한 해를 뭐로 시작해요?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한 달을 뭐로 시작해요? 그게 월상 예배잖아요. 한 달을. 하루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주를 뭐로 시작해요? 주일 예배잖아요. 여러분 카렌다 보세요. 주일날이 제일 앞에 있다니까. 시작의 시작. 주일이 시작. 오늘이 시작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 뭐예요? 새벽 예배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게 할 수 만들어준 거예요. 작년에는 좀 힘들었다고 그래도 올해는 좀 해보자. 그게 송구영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달은 힘들었어. 이번 달에는 내가 잘 될 거야. 그게 월상 예배예요. 지난주는 어려웠어. 이번 주는 주일날 내가 은혜 받고 가서 한 주간 또 열심히 해서 해봐야 돼. 주일 예배잖아요. 어제는 정말 힘들었는데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매듭이 중요해요.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한 달을 시작하는 월상 예배,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예배,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여러분 자유고 성경에는 그렇게 매듭을 딱 지었다니까. 그래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해는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해. 지난달 세 달,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어제 오늘 다 구분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황 가운데서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자료, 월상 예배에 대한 자료, 주일 예배에 대한 자료 다 자료를 여러분들이 넣어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건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뭘 했어요? 안식을 쉬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줄쳐놓을 게 뭐냐면 2절에 마치시니 3절 끝에 마치시고 마치시니 두 번째로 3절에 복되게 하사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된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주일로 된 것에 대해서 주일날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완성의 축복이 완성. 여러분 어제까지 일을 했잖아요. 오늘 주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어제 한 일도 다 못했으니까 아유, 쉬었다가 다음 주에 해야지. 그 개념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냥 어제까지 끝냈으면 마친 거야. 아멘.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아유, 어제 그 일도 다 못 마쳤는데 그것도 일하려면 내일부터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해서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마쳤으면 마친 거야.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맞춰주신다니까. 완성. 주일날은 한 주간의 사역을 완성한다는 사고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야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편안하고 쉼이 있는 것이지. 아니, 어제 잔뜩 쌓아놓은 일 쌓아놨다고 생각하면 주일날 무슨 쉼이 있고 안식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내 선에서 끝난 거야. 그냥 완성이야. 완성.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라도 하시겠지. 정말 나가보니까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누가 어디서 옆에 직원이 다 해놨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첫째로 완성. 두 번째로 뭐예요? 복 주심. 주일날은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래. 복 받고 싶으면 어디 와야 돼? 교회 오면 복 주셔요. 여기저기 아무리 연초가 되어서 숟갈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이불 덮는 복 가만 써봤자 소용없고 교회에 나올 때에 복 받아. 왜? 하나님께서 일곱장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으면 그 복된 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와야지. 세 번째,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일날 거룩하게 하셨어요. 주일을 잘 지키면 거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몇 번 읽어야 거룩해요? 기도를 몇 시간 해야지 거룩하냐고.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말했어요. 주일날 거룩하게 만드셨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주일날에 그냥 가서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 인정해 준대. 우리가 부족해도 너 거룩하구나. 그리고 인정해 준대.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주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성의 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도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려고 무슨 물론 옷도 구별해서 입어야 되는 건 분명한 거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해요? 그런데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 거룩하다 인정을 해 주신대요. 이걸 왜 놓치냐고 보면 자, 그러면서 제가 교환해 보면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을 다스리라고 주셔서 다스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결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산에 올라가다 보면 요만한 탑을 쌓으면서 돌멩이 쌓아서 복 달라고 그러고 좀 큰 탑 쌓고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절에서 복 줄 것 같으면 난 포크레인을 갖다 쌓았겠다고 돌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거 몇 개 쌓아가지고 무슨 복이 되냐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자기들 제사 드린 제단 있죠. 굴도 보면 굴 속에 제단 있죠. 오랜 고흥나무 밑에 가도 제단 있죠. 수많은 제단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래요. 다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겉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과 도덕과 영적인 상태가 닮았다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분명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평가하게 할 때 당신은 얼마를 배웠느냐 그걸 얘기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몇 평의 아파트를 사느냐, 차는 무슨 차를 타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묻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그거를 묻는 거지. 네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몇 평을 사느냐, 네가 얼마나 배웠냐, 그거를 하나님 묻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모습대로 너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너는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그걸 묻고 계신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최고 칭찬하는 인사말은 뭐냐면, 아유 권사님 오늘 보니까 주님 닮으셨어. 그래야지 그게 칭찬이라고. 아시겠어요? 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신 사명은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 그런데 이 다스림 속에서 세상의 다스림은 어떻게 돼요? 억압과 통치가 등장되지만 우리의 다스림은 어때요? 돌봄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다스림은 돌봄을 통해서. 자연의 세계도 돌보잖아요. 모든 것들을 돌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한 장이 단순하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를 향한 이야기, 우리 가정을 향한 이야기, 우리 교회를 향한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 담아져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어요. 창조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도 다르게 만들면 창조다. 그러니까 우리도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창조할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청록교회 예전에도 한 2번 왔었고, 이번에 임직식 때 왔었고, 오늘 또 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조장로님 계셔서 이제 제가 이제 계셔서 한번 이런 말씀을 따로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교회 성장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청동교회가 이 공장지대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노예에 들려오는 소식은 막 등록한 식구가 있다고 그래서, 이야 정말 백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교학에 있어서 그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관문이라는 말과 거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관문 도시, 거점 도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선교학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점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장소에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좋은 소문을 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가봐. 설교만 좋은 게 아니야. 인물도 너무 잘생겼어. 막 이런 소문이 사방에서 나는 거예요. 예? 사모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이 소문이 나. 장로님들 봐봐. 하여튼 보면 너무너무나 성도도 기쁘게 맞이해.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거점. 어떤 한 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왜 제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꼭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도 청론교회를 올 때 볼 때 이것이 지금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관문도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관문도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청론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큰 길이 몇 개가 되죠? 예? 3개 정도? 예? 큰 길. 예? 그러면 이 청론교회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있게 되면 큰 길이 이제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요 입구에 청농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청농 북카페. 여기는 청소년으로 해서 여기에서 스타디 카페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보여 지금 바깥에서. 그런데 그 입구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입구에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역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데 5,000원 받으면 한 3,000원 받고 그리고 이런 데서 혹시나 저쪽에서 큰 교회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냐면 청소년 애들이 그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어른들이 출근을 하게 될 때에 샌드위치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유 한 잔씩 이런 것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입구에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와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좀 이것이 활성화되어진다면 딱 5초에 그러니까 5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들어와서 5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 공짜로 주든지 앉아서 하여튼 백 목사님이 설교하면 딱 5분만 딱 해서 예배 드리면 그냥 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관문도시 이 청록교회를 들어오는 문을 만들어줘야 돼요. 문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아주 좋은 일이 생기는데, 자, 청농교회는 여기 있는데 이 3군데 입구에 청농 카페, 청농 도서관, 청농 북카페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될까요? 다 청농교회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래서 성교학적 관점 속에서 이 거점 도시와 관문 도시는 늘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큰 미래를 내다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여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서 한다는데 교회는 어디 있어? 저 안에 있어. 교회는 어디 있어? 안에 있어. 교회는 어디 있어? 안에 있어. 이렇게 조여오면서 통로를 다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에 큰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재정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저는 재정에 대해서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 대전에 제가 LNTC 강의를 갔는데 진짜 아주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아주 교회가 커요. 근데 한 2,000명 정도 모였는데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왜? 신시가지의 젊은 사람들이 다 이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여기에 교회가 재정이 없는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니까 절대적으로 이 관문도시를 만들어라. 입구에 관문도시를 만들어라.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이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항상 해서 무엇인가를 바꾸고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예전에 제가 벚꽃 필 때도 여기 한번 나오는데 벚꽃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왜 인천 대공원만 벚꽃 축제를 해요? 청농 벚꽃 축제 한번 해보시라고. 예? 그러면 위에 있는 벚꽃하고 밑에 있는 선물만 진짜 좋으면 또 오지 왜 안 오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을 갖고 계속 바꿔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빈 것은 하나님도 비워놓고 그 다음에 채우셨어. 왜 비웠어요? 여기 왜 자리가 비었을까? 채우라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빈 것은 채우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채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청농교회가 우리 2026년도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